지난 6월 첫째 주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서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저기에 있고 멀리 떨어진 이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1세대, 2세대, 3세대 그 후손들이 저기 페르시아의 이란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포로 3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 2세대, 유대인의 후손으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준 겁니다. 돌봐준 거죠.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로의 왕이 왕비에게 잔치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왕비가 거절합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왕비가 거절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왕이 홧김에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다.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3장에 페르시아의 왕, 그 신하가 하만이라는 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그 하만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하만이 당당하게 되겠죠. 왜? 그 뒤에서 왕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하만이 최고로 좀 좋죠.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신하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쩔쩔매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왕이 밀어주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에게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이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누구까지? 민족,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뒤에 갖고 있으니까 하만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아하스로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자, 6장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어떻게 해요?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나. 왕과 관련된 역사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책에서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왕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이 왕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이 모르드게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납니다. 모르드게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과 필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막았다, 이거죠. 모르드게가 알고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2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아까 말씀드렸던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건 겁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인가를 알고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대궐 대문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죠. 그냥 걷다가 좀 힘이 드니까 그 대궐 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가까운 곳에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내용이 왕과 관련된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하수로의 그 왕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알아서 한번 찾아볼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라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왕과 관련된 역사책에 뭔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우연히 그 책을 펼쳐본 겁니다. 우연히 그 책을 펼쳐본 거예요. 펼쳐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특정한 원인이나 목적 없이 발생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그게 우연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구나, 그것을 그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잠이 오지 않아서 심심해서 우연히 책을 들춰보다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우연히 간 거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룻 알죠? 룻이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뭘 해서 먹고 사는가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납니다. 아, 저기에 저 대궐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살 길이 막막해서 나왔는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따라가서 나도 일해서 품삯이나 좀 받자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룻기서 말씀을 보실까요? 룻이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보수하는 일을 hil기야에게 맡기거든요. hil기야가 여기저기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고쳐야 할지 찾다가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한번 그 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의 이런 과정, 저런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고 그 어디로 가고 그게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연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해결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 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보았노라 해 아래서 달리는 자가 민첩함으로 상을 얻지 못하고 민첩함은 상을 받아야 되죠. 민첩하니까 제일 빠르니까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요, 용맹함으로 더 힘 있는 자도 승리를 얻지 못하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맹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로 용맹한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양식을 얻게도 아니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명한 자가 부귀를 얻게도 아니하며, 배운 자가 은총을 얻게도 아니하며.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총명하니까, 내가 민첩하니까, 내가 용맹하니까 다 할 수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론가 가야 할 목적을 갖고 있어서 그리 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우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살지만, 나도 발버둥치지만, 나도 나의 목적이 있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나도 나의 지혜가 있죠. 나도 생각이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환경, 우연과 필연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필요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우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그 필요를 우리 신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연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까요? 우리 신앙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 그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분당에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만나교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제가 자주자주 듣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좀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언제 어디로 갈게 거기서 만나 약속하고 시간이 되어서 약속 장소로 가서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릴까? 거기로 갈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그래 말을 한 거죠. 근데 먼저 왔어요. 근데 먼저 온 그 사람이 상대방을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그가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기다린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그 상대방을 1 정도로 기대한다. 그럼 1까지 기다리는 거죠. 10까지 기다린다. 신뢰가 더 크면 되는 거죠.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면 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애야. 지난번에도 약속을 안 지켰지. 믿지를 못해. 그리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신뢰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시간 혹은 2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립니다. 왜? 저 사람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인데 안 올 리가 없어. 그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 사람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거든요. 반드시 그때 오거든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안 올 리가 없는데, 약속하면 꼭 지키는 직구인데 안 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지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걱정이 되죠. 저 친구는 약속하면 꼭 지키는데 왜 안 올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마음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뢰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이런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거 좀 다르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푹 들어가 있으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인데, 뭔가 이유가 있어. 지금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그래, 조금 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릴 거야. 조금 더 기다릴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도가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아주 강력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역사하셨지, 그게 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가지,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한 가지 필연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반드시 돌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연으로 일어난다 말입니다. 더불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과 우연과 필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